한국기독교 장로회가 100회 총회를 앞두고 기장 생명주간을 선포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가 공개 토론회를 열고 성서적 관점에서의 비정규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고 김영학 목사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순교를 소개합니다. 장애인 화가 동아리 희망아트 창립전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기장 생명주간에 열린 내성천 순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공인혜 기자입니다. 모래강변으로 유명한 경북 영주 내성천 일대.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영주댐이 건설되면서 강은 마르고 모래가 쓸려 나가는 육지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곳에서 내성천의 물길을 따라 걷는 기독인들의 순례가 지난 10일 있었습니다. 내성천을 돌아보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창조 질서 회복의 생명 선교를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내성천을 살리자고 하는 우리 운동은 개인이 피켓 시위를 하면서 내성천을 살리고자 하는 그 광화문과 서대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던 사안이기도 하고요. 내성천이 마지막 4대강에서의 사업의 일환으로 종결되지 못하는 반면에 굉장히 생태학적 가치로서는 굉장히 커다란데 이것은 교단에서 좀 책임 있게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공론이 많이 일었습니다. 기장 배태진 총무는 참석자들에게 인간의 하나님만 생각한 것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자연과 동등한 피조물로 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인간이 자연을, 강을 인위적으로 볼을 막고 그래가지고 두드러 팬 것인데요. 그 같은 피조물이면서 equal right, 동등한 어떤 권리를 부여받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또 생명주간 선언문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 앞에 참회하는 교회가 되며 생명선교로 이웃사랑의 참 복음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생명선교는 생명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에 대한 근원적인 믿음과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탐욕으로 인해 끊어진 길을 넘어서 모두가 함께 꿈꾸고 춤추고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기장 생명주간에 치러진 내성천 순례와 생명마당은 전국에서 모인 목회자와 청년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또 무선마을 보존회 회장,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내성천의 재자연화를 위한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굿TV 뉴스 공인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비정규직 대책 한국교회연대를 조직하기로 했는데요. 연대 출범을 앞두고 비정규직을 신학적으로 성찰해보는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가 한국교회와 비정규직, 신학적 성찰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유선 박사는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장기 근속의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고 임금 노동자의 45.4%가 비정규직인 것 등을 볼 때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한 3분의 1 가까이가 매년 이제 새로의 직장을 옮겨 다니고 있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유권과 노동권, 경영권을 신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감리교 신학대학교 유경동 교수는 하나님께서는 타락전의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우주를 잘 가꾸라고 명령하셨다며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노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유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노동 환경을 위해 교회는 노동 구조를 순환하는 등의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기독 기업인들이 이 문제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냥 사회에서 양산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아니면은 청년 실업의 문제를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노동의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어떻게 헌신하고 교회협은 한국 노동시장의 시급한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실행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대책 한국교회연대 조직을 결의했습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이 비정규직 문제로 이 과감한 도전을 우리 한국교회가 좀 시작해봤으면 좋겠다. 연대 조직 준비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현재 우리 사회 비정규직의 현실을 살펴보고 노동의 성경적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굿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머나먼 이국 땅 시베리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순교한 고 김영학 목사. 그의 순교 정신을 그린 영화가 개봉됩니다. 사람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순교. 영화는 이 숭고한 희생을 어떻게 담아냈을까요? 홍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해외 파송 선교사이자 순교자인 고 김영학 목사.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으로 희생된 한국교회 최후의 순교자 고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 형제. 영화 순교는 이렇듯 한국교회 순교의 처음과 마지막을 보여주면서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선교사님들 자체가 우연히 순교한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에서 순교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드림으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세 명의 순교자를 통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김상철 감독은 그들은 왜 가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을 통해 순교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잊혀져가는 순교자들, 또 그들의 순교 정신을 통해 한국교회가 초심을 되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을 잊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그 잊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낼 때에 새로운 답을 찾지 않을까?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고국으로 도망치지 않았던 김영학 목사. 자신들을 납치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일당에게 죽기 직전까지 예수를 전했던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 형제. 이들이 가야 했던, 또 죽어야 했던 이유는 결국 복음이었습니다. 영화는 이들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복음을 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김상철 감독은 위기의 한국교회가 순교 정신을 되새겨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영화 순교는 오는 8월 13일 필름포럼 등 영화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직장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제13회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민족 복음화와 직장 복음화, 남북 통일 등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회 설교를 맡은 이영환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병든 사회를 치유하기 원하신다며 우리가 이 땅의 아픔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석한 회원들은 직장인들의 영혼 구원, 직장 문화의 변혁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기독 직장인이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인식하고 일터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는 직장선교를 통한 민족 복음화를 꿈꾸며 지난 1981년 설립된 선교단체로 직장 내 선교회를 조직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직장선교대학을 운영하며 전문적인 선교사를 육성해 각 직장에서의 원활한 선교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말로 거는 한글 전화 1636 콜피아가 기독인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영민 콜피아 회장은 한글 전화번호는 숫자 전화번호를 기억할 필요 없이 브랜드명이나 대표명의 전화 연결 키워드 등록이 가능해 홍보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며 사업 초기 지식인과 카페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던 국내 주요 포털처럼 교회 이름 등을 등록한 키워드 등록 사업자에게 지역 특산물 명품관을 무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콜피아와 굿TV, YTN이 함께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공동 캠페인의 일환인 콜피아 명품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지역 특산품 50가지를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교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김 회장은 콜피아는 교인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직거래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좋은 정보를 교인들이 선점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장애인 화가 동아리 희망아트가 창립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서로 다른 크기와 모양을 가진 십자가, 황광석 작가의 어울림은 기존의 딱딱한 십자가 이미지를 부드러운 굴곡으로 표현해 한 가족 같은 어울림을 나타냅니다. 탁용준 작가의 사슴의 꿈은 시편 23편 말씀을 중심으로 사슴의 모습을 통해 평강과 행복을 표현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소재가 바탕이 좀 독특하죠. 팔레트 오래돼 가지고 못 쓸 정도로 낡았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거기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기독교 선교단체인 로이사랑 나눔회 희망방송은 장애인 화가들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돕기 위해 동아리를 창단하고 희망아트 창립전을 개최했습니다. 10여 명의 이제 그 화가들의 그 작품을 전시하면서 이렇게 다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이렇게 일어서고 있는 이들의 그 모습이 희망이 될 수 있고 또 그들에게도 이제 좋은 이런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동안 다양한 꽃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해온 조혜영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작품을 그리는 자신도 변화됐다고 말합니다.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제가 그림을 그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힘드신 분들이나 소외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 외로운 분들, 이런 분들까지 저의 그림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희망아트는 앞으로 학교와 복지관, 교도소 등에서 이동 전시회를 열 예정이며 매년 정기전을 펼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림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이 치유되고 장애인들에게 새 희망을 심어주는 희망아트가 세상 속에 널리 퍼져가길 기대합니다. 구티비 뉴스 김지선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홍대 세교회가 지난 18일 교회 홈페이지에 성명을 발표하고 3.1교회 측이 주장하고 있는 2년 내 수도권 내 개척 금지와 성중독 치료비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전병훈 목사에게 성중독자의 낙인을 찍음으로써 개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라며 사건 후 지금까지 악의적인 편집이 있었고 그로 인해 전 목사와 홍대 세교회는 가혹한 비난과 조롱에 시달려왔다고 언급했습니다. 한반도 녹색평화운동협의회가 북한 산림 녹화를 위한 첫 사업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함경북도 두만강 일대에 나무 10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한반도 녹색평화운동협의회 전용재 대표 회장은 북한 주민들과 함께 남북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통일 화합나무를 심고 상호 신뢰를 나누는 중요한 만남의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교교회가 인천 계양구 다남로 계양선교센터에 안식년 선교사를 위한 선교사 안식관을 설립하고 지난 16일 개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연립주택 2개 동으로 이루어진 안식관은 주차장, 예배실, 세미나실 등과 12가정이 머물 수 있는 숙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첫 입주는 이달 말부터 진행됩니다. 교회음악 출판사 빛나라가 교회 음악인들을 위한 2015 축복의 교회음악 세미나 더 블레싱을 오는 8월 22일 서울 충정로 아연 성결교회에서 엽니다. 이번 세미나는 안양 시립합창단 이상길, 서울 장신대 홍정표, 총신대 하재송 교수 등이 효과적인 합창 발성 지도, 교회 음악인들이 가져야 할 음악 목회적 마인드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